우리 청파선결교회가 79세가 됐대요. 79년. 자,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셨을 거예요. 저는 79년을 맞이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꿈을 꿔봤어요. 어떤 꿈인가? 앞으로 청파동 일대가 개발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청파선결교회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친교실과 교육관을 부시고 그 지하에 본당을 넣으면 이보다도 한 2.5배가 되는 본당이 구성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층으로 6층까지 올린다면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여기 공터 있는 데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6층까지 올리면 온갖 시설이 다 들어갈 것이다. 그럼 이곳은 무엇으로 사용할까? 그것은 다름 아닌 평상시 우리 교우들이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장소로 변화를 주면 앞으로 우리 청파선결교회가 말세 지말에 이단과 맞서 싸워 승리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그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파선결교회가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꿈을 꾸면서 그렇죠, 기도해 봤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디 선생이 이런 말을 한 걸 보고 바로 우리 청파선결교회 앞날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한번 꿈을 꾸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 때 돈 하는데 그 재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번 봉사하며 살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심령에게, 그런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가진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거부가 돼서 어렸을 때부터 섬겼던 청파선결교회 교회를 짓는데 일익을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으로 아버지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로 우리 청파선결교회가 아름답게 다시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소원 같으면 그 교회를 한번 보고 천국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요즘 시대에는 장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큰딸 예은이가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왜? 앞으로 50년만 더 살아. 50년? 그래? 50년? 인명은 제천이야.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50년 더 살아. 그 의미 속에서 제가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앞으로 언제까지 살는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 성찬흥 목사가 기도하며 비전을 제시했어요. 청파선결교회는 이곳에 있으면서 이단과 맞서 지금도 승리했는데 앞으로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전가를 부르며 살아야 됩니다. 이 자리가 부족할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저쪽에 지하를 파면
한 120평, 130평 그 정도의 지하를 1층만 파세요. 3층까지 내려가면 돌덩어리 나와요. 건축비도 비싸요. 1층에 바로 분당을 집어넣고 위에 교육관 시설 모든 걸 다 하고 꼭대기에는 이제는 교역자 숙소를 선교센터를 짓고요. 그리고 이곳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친교의 장소로, 평상 친교의 장소, 주일에는 또 친교의 장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미나 공연이 있으면 또 이곳에 할 수 있고 등등. 그렇게 나가면 우리 청파성교는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크게 성장하는 게 사람의 숫자, 재정, 그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기초에 바르게 서 있는 성도들, 교회, 그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교회예요. 숫자가 많다고, 재정이 많다고, 더티한 일이 교회에서 많이 생기는데, 거룩한 교회에서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세상, 그리고 교회에서 더 나쁜 짓이 나오는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교회에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늘 감사 기도하며 사는 우리 온 교우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디가 어떤 말을 했느냐? 바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40년 동안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살았다. 모세가 어린 시절 바로 왕궁에 살았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교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40년 동안은 광야로 도망가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발견하여 일평생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무디가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79년, 내년에는 80년, 이제 모세의 나이처럼 80년이 지나면 앞으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을 모세처럼 실천하는데, 그런데 모세가 이런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 그는 어려운 일이 수없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힘이 들었습니다. 고통당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먹거리 때문에 소리쳐 먹거리 달라고 외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40년 동안 너희들은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40년 동안에 원망도 드러났습니다. 불평됐습니다.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 광야까지 인도해서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는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배불리 먹다가 종살이 하다가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증거했어요. 모세가 왜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했을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다시 보면 집이 없습니다. 텐트 생활합니다. 장막 생활합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충분한 입을 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또 어떤 이유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너의 사역은 이것이 끝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불러가셨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모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아닐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도 시편 23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런데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대적자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갖가지 음모를 꾸민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왕으로서 수치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왕으로서 도망자 신세가 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인간적인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닥쳐와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다윗도요 감사의 노래를 얼마나 부른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주의 진실과 공의로 내게 응답해 주시는 분,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의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감사를 드려요.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주신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모든 이름보다
주가 높게 하셨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줘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윗처럼 모세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모세처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생활하는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활하십시오.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활하십시오. 감사하면, 기도하면, 그리고 찬양하면 내 속에 있는 불행, 우리 가정에 있는 불행, 그리고 내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불행, 이 나라 민족 불행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중보기도 대상자들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 함께 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십니다. 직장과 사업장을 기도하십니까? 직장과 사업장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녀손들을 하여 기도합니까? 자녀손들의 앞날에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를 사랑하며 감사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당대에도 응답해 주시고 후대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자, 감사 찬양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내가 감사하고 싶어도, 내가 찬양하고 싶어도,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감사, 찬양, 기도를 반대하는 요소가 내 속에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내 속에 무엇이 있을까? 원망하는 거 있습니까? 불평하는 거 있습니까?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 어린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불평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엄마 아빠 이것도 몰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정에 대해서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아이고 우리 가정 왜 그럴까? 교회에 대해서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왜 우리 교회는 이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각할 때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왜 통치자들이, 국회의원들이 왜 이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한 자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불평하고 모세에 대해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불평,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다음 세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아요. 이제 79년을 맞이해서 이제 80년을 향하여 갑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교만함 버리세요. 원망과 불평함이 있다면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참여하고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삶 속에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교만한 마음이 겸손함으로 충만해져서 이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의 집,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 교만한 마음을 싹 버리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 주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제를 드리며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법,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못할까? 감사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 첫째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비교의식이다. 세 번째는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 때문이다. 그랬어요. 교만함이 있으면 감사, 찬양, 기도 못합니다. 비교의식, 그렇죠? 남의 가정은 어때? 우리 가정은 어때? 남의 자식은 어때? 우리 자식은 어때? 미국은 어때? 우리나라는 왜 이래? 다른 교회는 어때? 우리 청파선교는 어래? 이게 교만하고 비교의식 속에 그리고 끊임없는 탐욕을 가지고 산다면 감사가 사라져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는 기도할 수 없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그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연장된다. 참 의의 있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이 말을 인용했어요. 그런데 원어적인 걸 보니까 누가 말했는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은 거예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그 불행이 끝이 났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연장된다.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죠. 내가 지금 불행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불행이 끝이라. 또 잘 나가고 잘 나갈 때는 겸손한 가운데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 잘 나가는 것이 계속 연장돼요. 내가 잘 나갈 때 교만해봐요. 그 교만은 끝이 나요. 왜?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굴었다. 나중에 보면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불행한 인생길을 걸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이웃들에게,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역장들에게,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감사하며 한번 살아보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하나님께 먼저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육시키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불행이 끝이 납니다. 더 감사함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욥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욥이 어떤 사람인가 아시죠? 성경에 보니까 욥은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 수많은 재산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자녀와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욥이 어떻게 했느냐? 욥은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를 삭발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럽니다. 어떻게 했다고 욥이요?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삭발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겪어도 욥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나타난 욥입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79전을 맞이한 우리 청파성결교회, 사랑하며 감사 기도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나는 청파성결교회를 사랑하며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겸손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성도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몸된 교회 청파성결교회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청파성결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감사 기도드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신바람나게 한번 신앙생활 하세요. 주어진 환경 보면 안 됩니다. 땅의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는 의미 속에는 예배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배,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죠? 예배를 잘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자예요. 유튜브 예배 드린다?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교회 청파성결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감사 기도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삶, 바로 하나님이 그런 자를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앞날에 형통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으니 삶의 현장에 가서도 마찬가지, 가정에 돌아가서도 직장과 사업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봉사기관에 가서도 이처럼,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 찬양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렸듯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도 학교 생활에서도 감사 찬양, 감사 기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또 사랑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랑하고 학교를 사랑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이도 마찬가지. 이런 삶을 살아보세요. 매 순간 이런 삶이 연속되면 이런 삶이 우리의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배게 되면 우리는, 그렇죠, 생각 속에서 감사, 입술을 통해서 감사,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감사 기도, 감사 찬양, 감사 예배, 감사의 삶,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런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정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 믿음의 가정들에게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사회 봉사기관에서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우리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청파성결교회를 청파동에 세우게 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 다음 세대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청파성결교회를 사랑하며 감사 찬양하고 감사 기도하며 우리들의 삶에는 평안이 있고 형통함 속에 더욱더 감사함이 차고 넘치는 삶이 생활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